어디서 들리는가 주의 고운 음성 가만히 눈 감고 귀 기울이면 먼동이 든 아침길 홀로 걸으며 내 손 잡으라 부르는 소리 작은 잡기 전에도 소망의 음성 암흑에 가린 눈에 강명의 빛이 주여 내 몸 적시소서 주님의 음성으로 어디서 들리는가 생명의 목소리 어둠을 가르고 내게 들리면 연약한 믿음에서 생명샘 되어 참 사랑의 길 인도하시네 식었던 내 가슴에 성령의 불꽃 메마른 내 생활에 사랑의 안식 주여 내 몸 적시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2부 말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대중들에게 행한 일이 나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도의 개인이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푼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는 백성들에게 요한은 자기가 해야 할 일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준 것은 자기의 육신의 평안이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도 교회에 대한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할 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 오실 때에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밝히 증거하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들매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면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심지어 자기 제자들까지 보냈습니다. 참으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믿음 있는 일을 요한이 했습니다. 지금껏 자기를 쫓아 다니던 제자들이 글쎄 예수님에게로 다 가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아주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아무것도 자기 것으로 삼아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놓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놓고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을 찾아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회개를 다 한 것 같아도 또 회개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죄를 찾아 회개할 때 심령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제일 큰 죄는 교만죄입니다. 우상 섬기는 죄도 큰 죄이지만 사람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도 결국 교만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죄의 근본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하늘나라 구름 천사였는데 쫓겨나 공중 권세를 잡는 어두운 영이 된 것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교만이 가득 차 있어 그 교만이 시시때때로 쉬지 않고 나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자칫 잘못하면 그 다음에 이 교만 때문에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께 기이 쓰이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이처럼 교만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사울왕도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어찌나 겸손했던지 사무엘이 안수하겠다 하니까 부끄럽고 항송해서 짐짝 뒤에 숨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지만은 왕이 된 후에는 어느새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도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군대의 수와 백성을 세는 인구 조사를 하였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일로 인하여 7만 명이
그 해에 죽었습니다. 구약 유대 나라의 가장 유명한 임금 우시야 임금도 하나님이 도와주고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때 그렇게 형통하고 그의 덕망과 인기가 애굽의 변방까지 알려져 암몬이라는 나라가 총공을 바치는 그런 강성함이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그의 인생의 목적이 삐뚤어지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단에 분향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괘씸히 여기사 문둥병이 발하게 하여 궁궐에서도 못 살고 별궁에서 구멍으로 주는 음식을 먹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 이 교만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 죄의 근원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선생님은 예수 만나고 은혜 받은 후에 자기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으며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면 자고하고 교만해질까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시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그래서 날마다 이 가시에 의해 찔려오는 아픔 때문에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졌다고 그렇게 간증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에 바울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굉장하기 때문에 교만하려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랑으로 몸에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신자들을 아침마다 경책시키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며 침 삼킬 동안에도 놓아두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복인 줄 알아서는 안 됩니다. 또 모든 일이 일사천리격으로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앙과 징계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아니면 바로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나타나 보이는 면이 잘 되고 영적으로는 낭패를 당하는 것보다는 설사 보이는 면이 잘 안 되더라고 또 영적인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이 복인 줄 압니다. 이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말은 말로만 회개해서는 안 되고 실생활로 고쳐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죄를 짓던 자리에서 돌이켜 못된 행실을 끊어 버려야 합니다. 온갖 죄 짓는 습관을 끊고 선한 일을 좋아하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이라. 세례 요한은 강야에 나온 많은 무리들에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예부적인 혈통만 자랑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갖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혈통만 자랑한다면 아브라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예모를 보시지 않고 그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신앙의 길을 실제로 걸어가면서 또 다윗과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부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과 같은 생명 있는 신앙을 가졌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참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다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을 보면은 또 한 가지 얼마가 겪어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는즉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돌 감람나무와 같은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천대하고 멸시했던 이방인을 불러서 성도의 반열에 참여케 한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도끼로 다 찍어 버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고 계시다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다 찍어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명령 한마디에 다 찍어 버리실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내려오면 그 누구도 심판의 도끼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시고 우리가 악한 열매만 맺고 좋은 열매를 맺힐 소망이 없을 때에는 당장에 심판에 버리실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낳은 나쁜 열매만 맺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려올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양심을 속이며 하나님을 계속 섭섭하게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낳게 되는 것이고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심판이 임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평안하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한다고 외쳤지만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백성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지금 강대국들이 비축해 놓은 핵폭탄은 세계를 40번도 넘게 망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을 심판할 도끼로 이 핵무기를
이용할런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토끼가 휴전선에서 놓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이 시대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언제 우리에게 전쟁이 터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언제 어떻게 내려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성하여 깨어 회개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주님을 밝히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시켜서 그리스도가 공적으로 나타나실 때에 그에게로 인도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걸 볼 때에 요한의 세례는 물로 주는 것이며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이고 의식적인 세례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세례는 죄인이 믿음으로 근본적으로 정화되는 세례를 말합니다. 그리하여 죄에서 성결케 되고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본질적으로 정화가 되고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어느 정도 예부적으로 회개케 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과 죄를 뉘우치고 죄를 떠나는 생활을 하게 하였지만 우리의 영혼에까지는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회개 운동은 우리의 영혼까지 영향력을 주어서 본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여기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나 예수를 믿을 때에 불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때부터 계속하여 말씀으로 뜨겁게 감동을 시켜서 성도를 더욱더 정결하고 더욱더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세례는 하나님의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살려 나가고 죄악을 떠나 점점 정결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또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의 신들은 일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들이야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이 가득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높으시고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래야만 자신이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 신자인 것입니다. 참 성도인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2절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심판권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점점 성결함을 얻고 믿음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알곡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물은 내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알곡신자가 아니면 버리우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세에 세례 요한처럼 신앙의 수련을 잘 쌓고 먼저 강야와 같은 신앙의 연단을 받아 가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으며 이제 다시 오시는 대망의 예수님을 요한처럼 힘써 증거하는 길잡이들이 되어서 주님 맞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알곡신자로서 천국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